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안에 6장으로 넘어오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보내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상당히 중요한데 짧다. 12제자를 세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냈다라는 개념인데, 짧고 길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소리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공생의 2년 차입니다. 공생의 2년 차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핵심적이어 샘플로서 12로 확정을 해서 이 12에 대한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앞으로 믿음이 이어져 가게 될 그 틀들을 보면서 12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를 부르신 이야기이고요. 왜 굳이 12를 불렀는데 여기서 왜 12인지 숫자 12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그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파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그냥 어디서 진짜 제비 뽑아가지고 얻은 숫자가 아닌 유대 또 이스라엘의 정서와 믿음과 신앙과 기록된 바가 근거되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걸 또 왜 굳이 첫 해서부터 부르시질 않고 둘째 해서부터 불렀을까? 다른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12를 뽑았을 때에 혹시 12만 뽑아놓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좀 없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즘에 그냥 생각으로 여러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 첫째가 아닌 둘째 해가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해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막 불러가지고 12를 확정했다 싶으면은요. 그건 누가 봐도 참 어설프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검증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참 복잡하게 일도 없고 뭐 누가 뽑혔네, 누군 뽑히지 않았네, 뭐 이런 문제들로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해 지나고 두 해째 되면서 누가 봐도요. 그건 주님이 보시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었구나. 또 저런 사람이로구나. 또 저런 성향이구나. 이런 게 본인들끼리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보면 또 준비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또 주신 것이고 12이라는 숫자는 일단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표라고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누군가를 대표한다라는 의미,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12제자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예요. 지나고 가르치고 훈련도 하고 충분히 보고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3년 중에 반을 그렇게 보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반은 전반부 따라다니고 반은 확정이 돼서 12제자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12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작 1년 반의 횟수는 2년 아니요. 공생의 3년이라는 전체 가운데 반이에요. 그 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12로 확정될 만큼 준비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반을 주님과 함께 부활 직전까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1년 반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도 다 봤고 다 따라다녔고 다 경험도 됐고 다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를 그들 중에 제자 고시를 통해서 뽑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12를 부르신 겁니다. 알아서 부르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12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라면은요.
그런 반 세월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공생의 반 세월을 따라다니면서 봤다면, 함께 했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알고 있다면, 더군다나 믿는다면 우리 교회의 일정과 스케줄에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반 이상 돼가면서. 그렇죠? 아마 이 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시점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이 넘어 이제 2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뭐 이런 즈음쯤 될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척한 이후의 시간과 주님을 따라다니고 공생의 시간을 함께했던 1년 반의 이상, 횟수로는 2년의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다른 그 제자의 무리들이 걸고 있었던 열둘에 대한 기대,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개척 이후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역시 그냥 세월만 갈아시구려가 내 생각, 내 신앙, 내 자아를 챙기는 개념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 1년 반의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기대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2를 부르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제어해라, 이 개념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치 우리의 복근 단련이나 우리의 이두박근을 단련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워서 그 힘을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신앙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힘으로 독불장군으로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주님이니까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뭐를 주셨느냐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느냐? 제어하라고 주신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는 1년 반 따라다니며 횟수를 2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은요 12로 부름받으면서 좀 뭔가 여기는 귀신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만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다면은요. 여긴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권세냐라는 논의도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권능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그 권위와 능력입니다. 이거는. 권위와 능력을. 그럼 그걸 귀신 쫓는 데만 썼겠습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1년 반 따라다니면 횟수를 이야기하거나 달수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주님은 이제 너희를 부를 때가 되어 내가 너희를 제자로 12로 불었는데 너희들에 대한 기대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준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이제 부름 받았다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년째 너희들을 불렀다라면 12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다라면 나는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뭡니까? 좀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권능 주지 않았느냐.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은요. 이젠 뭐든지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런 마인드를 좀, 아니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이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젠 제어할 수 있다. 아니 이젠 정말 제자라면 좀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런 우리의 열망과 또 우리의 기본적인 좀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일까요? 부르셨고 보내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자로 부르시고 12로 확정하신 뒤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예, 이제는 뭐 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있어야죠. 이쯤 되면은요. 그래, 우리도 이쯤 되면 제자들도 이쯤 됐으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셨다라면은요. 이제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해야죠, 이제는. 귀신만입니까? 어디 귀신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들, 생각들, 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관계, 심지어는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의견들이요, 자기 경험, 욕망,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말하자면요,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제어가 안 돼요? 교인인데, 제자인데 왜 제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좀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1년 반 동안 주님을 모시고 따라다녔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분이요. 기억상 그분은요, 죽은 자도 고쳤고요. 기억되는 바 그분이요. 병자도 고치셨고요. 문제 해결, 물론이나 귀신들이 다 나갑니다. 그런 분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제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젠 제어할 수 있겠구나.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귀신도 제어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민들과 늘 씨름하는 그 문제들요, 우리는 감정이며 생각이며 행동이며 말하는 거며 처신하는 거며, 그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으십시오. 주셨어요, 권능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제어하시면서 사세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의무감으로 받다 말고 이걸 또 축복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권능을 주셔서 제어할 수 있게 하심. 그게 제자된 도리이고 제자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주님의 사랑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는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대는 뭘까요? 8절과 9절입니다. 12를 부르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참 어려운 얘기네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뭘까요? 이젠 좀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옷, 지팡이, 신발, 전대의 돈, 배낭, 양식. 여러분, 이게 다 뭔가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왜요? 뒤에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을 영접해 주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가다 보면 또 영접하지 않는 데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가면 주님이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거나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우린 쫄쫄 굶는 거고, 그러다 혹시라도 다 아무것도 없고 돈에 가진 것도 없고 수중에 가진 것도 없게 되면 이거 난감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지팡이, 전대, 배낭, 돈, 신, 옷, 이 모든 게 뭘까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제 1년 반 같이 지내고 알잖아, 서로. 그리고 제자로 그 중에 12로 불렀다면 이 교회와 그리고 12제자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나라가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런 너희들 12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좀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초월이라는 걸 없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혀를 깨물면서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초월이라는 것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은요, 맡은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업 물을 자로서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맡기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걸 얼마나 벌을까, 얼마나 챙길까 하는 것들을 이제는 기업 물을 자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걸 이제 제자로서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주님께는요. 12를 따로 세워서 보내실 때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2년 횟수로 되면서 그런 기대가 있어요. 횟수로 치면 3년이네요. 그냥 온전히 치면 이제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좀 제어할 수 있고, 이제는 그런 모든 여건이나 환경에 연연하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기업물을 짜인 주님께 맡기고 그 발치로 들어가 그냥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12를 세우시면서 주님이 그냥 단순히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예비해 놓으시면서, 에베네셀 하시면서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초월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들, 제자들, 그것도 12. 그게 12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그런 게 주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절과 9절을 통해서 세상이 다 말하고 다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 부르시면서 초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제자로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급하심을 바라는 거죠. 뭘 어떻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에베네셀이죠.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면 뒷부분에 에베네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가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초월을 해서 가는데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유하라는 얘기는요, 거기 내가 예비해 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거기서 먹고 좀 마시고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12를 부르면서 우리가 또 12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얘기는 너랑 상관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나는 할 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행위들, 그거를 이제 둘째로 놓고 11절의 분위기를 보면 12이 앞으로 나갈 분위기, 앞으로 나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서는 받아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디서는요? 아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구랑 얘기를 해도요, 내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네 신앙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전할 때 받아주는 이도 있고, 물론 요즘은 거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이도 있다는 겁니다. 12제자여, 그걸 알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세상이 받아줄 거나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을 안 받아주는 이들도 있고 개중엔 너희를 받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거절하는 이들도 있고 영접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생활방식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어쨌든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자기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 대접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게 천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목축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게 되는 게 왜요? 이게 혹시 주님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접대합니다. 근데 이미 시대가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된 여러분이요, 다 여러분을 인정해주거나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요거는 이 목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받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이야기. 근데 어느 누구는요, 나를 받아주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둥 살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나를 거부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제자는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제자는 주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를 거절할 수도 있고 너를 영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지는 거죠. 세상이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우리가 거절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8장의 본문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절 당하는 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본질을 거절하고 산다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너희가 제자로 내가 불렀기 때문에 12제자 너희들 이제 가다 보면 너희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너희들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을 거야. 너희가 용납되는 부분도 있고 너희를 진짜 배격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거야. 이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를 영접한다고 감정적으로 교만해하지 마.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거절당했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영접을 받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정말 따뜻한 위로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줬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 이제 제어하면서 가자.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어. 그렇게 가자. 그 다음에 주님은요, 세상이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좀 초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주님과 함께라면요, 맞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요, 좀 못 먹어도요, 좀 아쉬워도요, 조금 부족해도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주셨으니까요. 에베네zer 해놓으셨으니까요. 네가 어디 들어가면 영접하는 집이 있을 거야. 그거는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에베네셀인 거죠. 영접했다면요, 에베네셀인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 거부당했다고요, 거절당했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니까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흔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절 13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12절 13절 기가 막힌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 짧은 두 절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니고 그냥 바로 12절 13절, 아마 이 주님의 세 가지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의 본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들었죠? 세 가지 들으셨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전파한 건 누가 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13절을 보시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고 있는 거죠. 능력 준 거 그대로 쓰고 있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잘 보십시오. 12절 13절이요. 똑같아요. 누구랑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과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주님은 제자로 불렀을 때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너 가서 해가 아니라 줬어.
초월할 수 있어. 제어할 수 있어. 그리고 거절당하거나 영접한다고 교만하거나 낙담하지 마. 아,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고 나갔는데 전하는 모습과 행하는 일들이 다 주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세 가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세 가지 제자들에 대한 기대,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 권능을 베풀므로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삶으로 어쩌면 이렇게 쏙 빼닮았는지 제자들이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